4세기경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7가지 대죄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 대죄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수도사들이 몸부림 쳤을 때에 이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 이 거룩을 막고 그 다음에 성결을 막고 계속 유혹이 오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정리하다 보니 이제 이 7가지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교만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교만의 심각성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래서 죄를 좀 이렇게 경중을 나눌 때에 교만만한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거스트는 제자들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교만함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죄가 교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4장도 교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해달라.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놓고 해석을 못한다고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중의 신이다 최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금세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왕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제 도달아보니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낮추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12달이 지난 이후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즉 느부갓네살 왕이 산책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이 성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거죠. 여유 있게 지금이 커피 한 잔 들고 도는 이런 기분인데 딱 보니까 이제 막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하고 나를 이렇게 좀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이 느껴졌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과거에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붕 위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죄를 지었던 다윗이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느부갓네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지붕을 걸으며 교만에 빠졌다는 거죠. 둘 다 왕궁을 거닐면서 여유 있게 보는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어가 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왕국들이 잘 발전을 하고 백성들이 잘 산다. 이런 자신만의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이 이제 이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났냐에 대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부터 얘기하면 다윗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자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실행이 됩니까? 지붕에서 누구를 보냐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양심적으로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안 보려고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냐? 저 여자를 내가 취해야겠다. 심지어 유부녀인데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왜 그랬을까요? 왕이니까. 왕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 간음죄만 진 게 아니다 해가지고 막 다양한 거 했죠. 살인 청부도 해가지고 우리아도 죽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죄를 졌는데 이 교만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도 죽게 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보면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이런 나름의 자부심과 그런 교만으로 꽉 차 있었지만 그렇다고 인하여서 드러나는 이 교만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죽인 것도 크게 없고 뭐 다윗처럼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징계를 받습니다. 31절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즉 나 스스로가 자랑했던 그 모습들, 내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좋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늘에 있어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교만하구나 해서 너 이제 앞으로 이 교만을 꺾기 위한 거를 경험할 것인데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선언을 하고 너의 교만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내면에 똑같은 교만은 있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다양한 죄를 지은 다윗이나 내면의 교만은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 징계를 받기 때문에 결국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3가지 시험 중에 한 부분은 이제 교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자, 사탄은 맨 처음 인류에게도 먼저 와서 이 교만의 문제를 집어넣고 갑니다. 바로 하와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하와는 이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런가? 라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교만에 그 하와에게 들어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하와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만을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업적, 나의 성과, 나의 자부심 이런 걸 부추기며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대중 앞에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명 인맥이라는 거. 이게 그거 아닙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지길 원하고. 이런 교만들이 이제 조금씩 다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음 먹고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면 이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갖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도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난 교만하지 않아. 난 되게 겸손해. 근데 그거조차도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왜 인간의 마음에 교만함을 줬을까요? 너가 정말 하나님하고 맞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함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급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마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이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난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난 내세울 게 없고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 드러내는 게 없어. 그래서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라면 이미 그 자체가 교만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교만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잘 보면 그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을 보시면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당연히 이기셨겠죠. 근데 물리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이기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만이란 마음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물러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물리쳤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말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4장 10절 마지막도 시험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공통적인 단어로 다 하나님을 넣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자 사탄은 이제 교만을 넣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증거하며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나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아. 나 스스로는 되게 겸손해 라는 이 주어에 나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결정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 버리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계속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대한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 빗대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가? 나를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모습인가? 이걸 통하여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직 아니죠? 난 이거 아직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못 받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직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비교되는 사람은 다니엘의 겸손이 됩니다. 다니엘은 눈에 드러나는 겸손함은 없어요. 이렇게 문장적으로는 봤을 때. 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다니엘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그가 답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누구에게 나아갔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즉답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로 갑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겪었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항상 달려갔다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주고 그 느부갓네살의 위기를 넘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데 나 스스로가 나도 즉문즉답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한테 참 많은 질문들이 올 거 아닙니까?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동안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러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도 얘기하죠.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즉시 답을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시 물어보고 즉시 답이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을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기보다는 겸손을 갖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느부갓네살의 어려운 상황에 답해 줄 때 그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언급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왕인데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으로서는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다니엘 말은 잘 들었지만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럴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4장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시니 말은 내가 하지만 이거의 답은 지금 왕인 당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높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답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답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큰 권력을 쥐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최종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 그리고 그것이 해결했을 때만 찬양했을 뿐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도 겸손이 줄어들고 교만이 넘치는 이유 중 하나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절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권위에서 힘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으로 이제 기독교가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협을 받냐면 왜 하나님만 절대 신이냐? 왜 하나님만 구원하는 신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있듯이 다른 종교도 그런 나름의 구원자가 있고 나름의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건데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종교를 믿게 놔두면 되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네만 절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냐라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점점점 무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한 결과 이 시대의 모습은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결혼도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생명의 경시가 여기서 파생되는 잔인성을 볼 때에 시대는 놀랍게 변화되었지만 현실이 엉망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지침을 주냐? 7절에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걸 현대연의 성경을 한 번 더 풀어서 읽어드리면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끈 것인데 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드셨지? 누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끄셨지라는 걸 되돌아보면 그거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했다 해서 인간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자랑하면 교만이 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겸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겸손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시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막 특출나게 뛰어나신 분들도 뭐 없잖아요. 예, 저도 뭐 목사가 뭐 이게 뭐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겸손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높이신다라는 것도 교만한 자리에다 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